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임한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둡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 매달려 보지만은, 간구해 보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상황은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침묵하고 어두운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한평생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었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 주님이 빛으로, 소망으로 그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두운 시간이 있고 앞으로 어두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디메오를 보면서 결코 우리는 이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 어두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어둠을 뚫고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임하는지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자, 오늘 46절과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니었다가 나세 예수시란 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첫째는요, 눈이 닫혀 있어도 귀는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41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했어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정말 축복된 건 뭐냐면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들릴 수 있는 귀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소리를 듣는 육신의 귀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그 귀. 이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보질 못했지만은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듣는 거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낳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그 두 눈으로 경험했지요. 그런데요, 그들의 귀는요, 주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으로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시편 34절에 있는 말씀, 자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딱 붙든 자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그러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듣는 것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자인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의 결과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상황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미 다 이루어진 결과도 바꾸어 놓으실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지만은 우리의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게 되지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면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대승리합니다. 사역이 승리를 했는데 웬걸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급격히 낙심된 마음이 와요. 왜?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현상수배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영적인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과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동굴에 숨잖아요. 그리고 절망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부르는 주변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막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불이 나서 그 주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현상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듣게 되어질 때,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강한 바람을 통해서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예배드리고 오늘 세상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상황이 보여지어서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어두운 절망은 다 떠나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나가게 되어질 때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지거든요. 노숙자예요. 수십 년 동안 씻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주 남루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군중을 끌고 나갈 때 그 몸을 부닥칠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야, 네 주제에 어떻게 예수 앞에 나가?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리고 잠잠하라, 멈춰라, 포기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그러한 꾸짖음이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런 소리와 그러한 현실 앞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사람의 말에 멈추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자기 현실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잠잠해하고 꾸짖는 그 말에 그렇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난 거지 주제에, 난 앞을 볼 수 없는 주제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사치겠지. 아주 자기의 정체성에서 정확하게 꼬집고 그리고 얘기하는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지. 그래, 아유,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이 사치스러운 꿈을 꿔. 그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귀가 열린 사람은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려는 상황을 방해하는 상황과 관계가 얽히게 되어지고 설키게 되어질지라도 전혀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행진, 주를 향한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2025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오셨지요.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요셉을 보잖아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11년이라는 그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자,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젊은 나이를 감옥에서 다 보내는 그 상황이 됐어요. 10일이 아닌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11년에서 10년, 13년의 옥고를 치렀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꿈은 현실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 11년, 14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장인 되어지는 사울을 통해서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지요. 자기의 목을 베는 사울이.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 다윗은요, 한 번도 쫓기는 신세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멈춘 적이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잖아요.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딸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간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발걸음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부닥치게 되어질 게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다면서 그 자리에 멈추거나 뒤돌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주회가 정말 창립하면서 얼마 있어 호박죽을 했잖아요. 정말 비 오는 날도 했잖아요. 눈 오는 날도 했잖아요. 올해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이 더운 날 누가 호박죽 먹으러 오실까?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호박죽이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참 4번씩 먹고 5번씩 드셔요. 안 먹은 것 같으면서 감춰놓고 또 오셔서.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셔야 되지만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저렇게 서로라도 이렇게 드시려는 그 마음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과 사랑과 조건은요 그냥 우리가 따지고 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그 행진을 멈추지 않고요, 선교 행진 멈추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비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리고 성경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선교의 주님의 유언의 그 말씀의 그 비전을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발걸음, 이게 여러분들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버리고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50절에 보니까 맹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 말씀을 통해 첫째는요, 주님이 멈추실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거거든요. 주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되신 분.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앞에, 내 앞에 머물러 서 계시다. 나를 바라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모든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는 그 자리.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지면요,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여리고를 나가는 마지막 타임인 거예요. 참 이 사람이 복된 게 뭐냐면요, 그 마지막 타임,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디메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라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요, 어디에 집중하다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니 목사님 지나치는데 목사님 인사도 안 받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에 집중해서 정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 집중해서 제가 기도원 가다가 또 어디 가다가 참 많이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보이질 않는 거야, 차 앞에가. 쾅 부닥치고 쾅 부닥치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가장 중요한 미션을 위해서 이제 달려갈 때 그 군중 가운데 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외치는 그 음성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인 거예요. 화려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뭔가 이 미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꾸짖고 너 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절규와 그 마음의 아픔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람 앞에 딱 쓴 거예요. 세상의 왕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지나쳐 버리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외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위대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요, 여름 산 가운데 멈춰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의 아픔이 뭐냐? 너의 고통이 뭐냐?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바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철사님이 지나가는데 유아 재하가 아닌 이 다른 교회 나가는 이상한 아이가 아빠 하면 영철사님이 유아 재한 줄 알고 야 아빠 여기 있다 하고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숨겨둔 아들이 있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저 양의 울음소리가 내 양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의 절규의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요, 거기에 발걸음을 멈춰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존재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게 되어지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재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겉옷을 버릴 때 새로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0절 그러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져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그냥 둘러매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구태여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느냐 이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옷이 옛날에 있었어요. 성도는 성도의 옷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세속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새 사람의 옷이 뭐예요? 성도의 옷이잖아요. 구별되어진 옷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 이 바디메오의 옷은요, 옷은 그 사람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옷은요, 구고라는 경제권이 있는 옷이잖아요. 그 옷은요, 정말 절망과 낙심의 옷이잖아요. 그 옷은요,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옷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어 던져버렸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그 과거의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거를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내어 던져버린 것도 다시 주워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는 옷을 우리는요, 다시 입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요, 내어 던져버렸다가, 아, 이거 왜 버렸지? 이게 아까운 걸 하고 다시 그걸 주워다가 다시 입어요. 그리고 세상의 옷으로 거기에 안주하고요, 거기에 안전함을 느끼고요,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에는요,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어 던져버린 것은 다시는 내가 과거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단과 마음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고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면요, 하나님 그런 심령 결단코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말고요. 오늘 그냥 식사가 뭔 식사인지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은, 야, 오늘 목사님 생신인데 뭐 그냥 메뉴가 다르겠구나. 혹시 여러분들 그런 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 갈급합니다. 사슴이,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는 것은요, 물을 먹어야 살기 위해서 갈망하는 건요, 여러분들,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이 사슴의 이 목마름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질식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마름이 그런 목마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마름은 주를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지요. 마셔도 누려도 잡아도 만족이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겉옷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벗어야 될, 버려야 될 겉옷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산 소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의 이 내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지 삶인지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지금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 높은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이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걸 다 버리면서 왜 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의 스펙과 경력과 출세할 수 있는 열정과 앞길이 활짝 열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유익한 자기의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모든 인생을 다 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이 예배를 결단코 헛되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 한 시간을, 이 짧은 설교 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30분에서 40분의 이 시간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눈에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없고요. 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그 겉옷, 소경에 의해서는 여러분들 그게 그 남루한 옷이 자기의 기준으로서는 자기의 경제권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 하루하루를 생존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한 그러한 옷인데, 여러분들 부자가 그 옷을 보고 그 옷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고 내어던져 버려. 내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가치 있는 그 환경과 옷을 너에게 입힐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옷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이 남루한 세속적이고 타락되어진 썩어 없어질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을 붙들고 있을까요? 꽉 붙들면 붙들수록 손을 펴보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주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그릇이 아닌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게 된 후에 제자의 비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주는 거예요. 51절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하시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첫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왜 있습니까? 보라고 있죠. 뭘 보라고요? 길을 보라고, 방향을 보라고 이 두 눈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권사님이신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한 눈이 실명되어졌다가 나중에 한쪽 눈도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어도 형체만 보이고 저의 선명한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때, 컵에다 물을 마실 때 이 엄지 손가락을 물 컵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따르는데요. 그리고 물이 쭉 따르다 보면은 이 엄지 손가락에 물이 축축해지면 아 이제 이 정도 거의 찼구나 하고 손을 떼시고 물을 마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가다 눈을 감고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기억하죠. 자,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지시고 자빠지시고 얼굴을 까시고 돌아와요. 어둡고 눈이 열려지지 않게 되어지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안주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소망 없는 자리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의 길, 내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것 또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의 그 인생의 방향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빨라요. 하루가 너무 빠르잖아요. 하루는 한평생에 함축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젊다고, 지금 어리다고 시간이 많겠지? 아니에요. 순식간에 우리의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나간 발걸음이었는지, 주님과 너무너무 돌이킬 수 없는 그 방향의 길로 가 있어서 돌아올 수도 후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방향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어도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시면요,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기적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눈이요, 열려졌잖아요. 보게 되어졌잖아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인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모든 그 억압과 병마에서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다 경험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반짝 은혜 받고, 여러분들 그 삶을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어져. 그런 삶은 여러분들 기적이, 은혜가 끝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구원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디메오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길거리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지였잖아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직업을 가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그 나이는요, 40에서 50세라는 거예요. 중년인 거예요. 그 40년 동안, 50년 동안 어둠에서 그 구걸하면서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을 주님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방향과 이 사람이 달려갈 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해서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주님을 따라왔어요. 자, 52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네게 뭐 다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 응답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줬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나는 그 의지 일보 직전 됐다. 나는 망하기 일보 직전 됐다. 나는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여러분들 그런 삶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면서 우리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다 만지시고 다스리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줬단 말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은혜에 이 바디메오 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고 이제는 내 삶이 남은 인생의 주를 향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건 너무 많지만은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12제자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고 가는 것마다 그 행적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무명의 사람,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자기의 길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선교에 그 결단하고 선교지로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누렸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감격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몸이 건조한 그때뿐인 반짝인 반해적인 은혜요 감사로 끝나버립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요. 저를 신학교를 보내주신 권사님, 지금 전사님 계세요.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니까 그분이 싹바느질하면서 저를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분의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지금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입니까? 제가 청년 때서부터 매년 되어지면은 감사를 표하고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잊지 못합니다. 자, 이 은혜보다 1000만 배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이 믿어진다라면은 우리의 삶을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너에게 올인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10,000원 어치의 가치도 없는 분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10,000원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죠. 주님이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줬는데 넌 날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니? 주님은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지만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봤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무지개 교회만큼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성도가 변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멘. 주님, 내 삶의 방향을 바뀌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것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과 더불어 빛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